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습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의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수요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마지막 4절까지 8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과 불의한 자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이 이렇게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 때문에 불평하고 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돼서 그래요? 못 돼서 그래요? 예, 그죠? 아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마다 다 안 되고 망하기만 하면 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왜 하겠습니까?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걸 넘어서 시편, 이 시편 37편이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똑같은 상황을 그 전제를 해서 시편 73편 있죠. 그 시편 73편에서는 시인 자신의, 물론 이 시편 37편도 시인 자신과 관련된 것이겠지만은 시편 73편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자기 어떤 경험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마터면 실종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시기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의 어떤 걸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가지고 시편 73편에서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가 저버릴 뻔했다. 그런 유혹도 받았다고 시편 73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바로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못 되면, 보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시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한 자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것이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 의를 행한 정말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일단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잠시 볼 때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 보면은,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37편에서도 그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시편 73편에 그렇게 말하지만 일의 결국을 내가 결국 일의 결국을 보니까, 결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결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의 앞서가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이 왔다고, 일이 뭐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뭐 그 개인이 됐던, 어떤 세상이 됐던, 그게 뭐 괜히 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도 보면은 7번의 사이클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물론 어떤 한 개인은 계속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며 계속 의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높였다가 낮췄다가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높이고 낮추는 이것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 있는 그런 자세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어쨌든 세상에 이런 일반 세상도 그렇고 뭐 일반 세상이 또 그런 이유는 또 뭡니까? 일반 세상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 세상 자체 전부 자체가 하나님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사기로 보면은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이 또 고난을 보내고
고날 보내 아이고 죽겠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니까 이 여기 사이클을 사람이 죄인으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일반적으로 개인이 됐든 이런 사이클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속 거기에 있지도 못해요. 계속 거기에 어느 한 자리에 동일한 자리에 머물수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삶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삶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굴곡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봤었죠. 어쨌든 이 시편 37편은 그러한 배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의 유혹이 올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한마디로 오늘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잠시 후에 일어나 살필지라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 보이지 않을 것이고 무성한 그렇게 나무 잎이 그렇게 무성했던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찾아서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오늘 37편에서는 3절, 4절, 5절, 7절, 8절, 27절, 34절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어떤 적극적인 오늘 1절과 같이 1절도 적극적이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쭉 뒤로 가서 27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를 보면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경계를 삼아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찾아게 하실 것이다. 악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7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길죠. 다시 한번 보면은 1절부터 간략하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또 시기하지 말고 방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을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그 분위기로 가고 12절부터도 24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아주 1절, 2절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다. 그죠? 이 17 한 절 가운데 지금 어디는 앞에는 12절 13절은 12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16절은 악인 17절은 악인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또 이제 비교하자. 한 절 가운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18절 19절은 의인에 대해서만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은 또 악인이죠. 계속 대조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 운명을 이게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이 잘되는 그 번성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금방 없어질 거다. 뭐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한 부분에서는 또 한 부분에서는 이 악인과 의인의 운명 전혀 다른 운명을 계속 이 비교 대조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여기도 계속 비교하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여기서도 계속 비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나머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거의 의인들의 오히려 의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들의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계속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가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부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이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 속히 사라질 그런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적인 운명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불의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의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길을 갈 것을 오늘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넘어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거 불평하세요? 시기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이 막 악을 행하고 막 그런데 막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막 나 밥맛이 없을 정도로 막 불평되고 막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맞아요. 오면 안 돼.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 시편 37편이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거 구약 시대 성경 아닙니까? 우리의 사실 목적이 물론 이 시편 37편은 많은 사람들을 아우러서 이렇게 한 게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잘 돼야죠. 건강하고는 기본적인 것들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듭난 자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악인들은 뭐 이런 거에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죠. 궁극적으로. 오늘 시인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쩌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치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처방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별로 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우리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바라보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